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동 감리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저 위에도 많이 계시군요. 네. 제가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아내와 단둘이서 개척을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개척했는데 한 가정 왔고 청년들 몇 명, 그래서 10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개척교회 할 그 교회를요 600석을 빌렸어요. 스테인리스가 아주 뉴턴의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오히려 그 스테인리스 600석인데 10석에서 예배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더욱이 힘든 거는 이제 개척을 처음 해보니까 교인들 앞에서 저의 부족한 모습, 처음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보스턴에서는 제일 잘 먹는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이민 사회에서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저희 아내에게 적어도 메인 요리 3개, 디저트 2개를 매주 준비하도록 제가 아주 그냥 사정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이었어요. 어느 딱 예배를 보는데 한 가정이 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정이 굉장히 실망한 눈치를 찍고 있었어요. 속으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식사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그 가정이 안 가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딱 식사 교제 시간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음식을 메인 요리 한 가지만 준비한 거예요. 조촐하잖아요. 속에서 너무 화가 열이 나갖고 막 억지로 빨개진 얼굴을 참고 먹는데 디저트도 하나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부엌에 디저트가 여러 개 있는 걸 봤거든요. 아니 왜 그건 안 갖고 나와? 막 화가 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막 혼자 일어나갖고 먹다가 와서 이제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그 디저트를 제가 갖고 딱 나오는 그 순간 우리 여집사님과 딱 얼굴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창피해요. 근데 저는 더 창피한 거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왜 창피하다는 그 의미조차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런 걸로 승부를 하냐고, 이런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계속 목사하고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면서 마찬가지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이성조 목사, 너 창피하냐? 부끄럽냐? 두렵냐?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그렇게 아파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제자잖아요. 막 이제 두뇌가 돌아가죠. 우리 딱 머릿수를 세어보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정답을 만드는 그 방식은 우리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의 시대를 열고 많은 대학의 지성인들이 정답을 알고자 추구했던 방식입니다. 데카르트는 그 알에 대해서 한 채 오류도 없고 완벽한 정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의 알매 과정에서 반드시 빼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격입니다. 예수님 같이 막 마음이 동화돼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마음이 동화돼서 해다 보면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빼자는 거예요. 철저히 숫자로 게임하자, 승부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 세상에 문제와 질문은 아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답은 우리 연구실에서 또 실험실에서 책상에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으로 쏟아 나오죠. 문제는 그 정답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빌립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돈 있으세요?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광경을 보고 괘씸하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야, 빌립아, 예수님이 산수 못해서 너한테 물어보셨겠냐? 그렇게 아픔으로 질문하시는데 버릇없이. 그러면서 안드레는 자리를 벅차고 백성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야, 내가 여기 있는 5,000명 먹을 거 못 구하겠지만 그래도 100명 먹을 건 구하지 않겠냐? 그래서 달려가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무리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 필요하면 조금씩이라도 주세요. 아무리 외쳤지만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가난한 아이의 점심입니다. 비스켓 사이즈의 보리떡 그리고 멸치 두어 쪽입니다. 이제 안드레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똑같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멋있게는 시작했는데 야, 이거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야 할까?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야, 빌립이 이렇게 웃을 것 같아요. 너 이거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멋있게 나갔냐? 그래서 저라면 아마 분명히 이럴 것 같습니다. 꼬마에게 다시 가서 꼬마야, 고맙지만 이거 다시 가져가도 돼. 너의 점심이지 않니?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자리에 그냥 살며시 앉을 것 같아요. 아마 빌립이 그러겠죠. 야, 너 뭐 먹을 거 구하러 간 거 아니야? 무슨 먹을 걸 구하냐? 그냥 화장실 좀 다녀왔어.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그 부끄러운 오비형 이어를 마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목회 때와 비슷하게 저의 형편없는 모습이 벌거 벗겨져 가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쉐임입니다. 쉐임.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아는데 도전해야 했을 때 저도 항상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단상에 서야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좀 감춰져야 되는데 포장되지도 않은 채 그냥 한꺼번에 그것이 탁 모두에게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쉐임이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안드레는 이 쉐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오비영이어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죠.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 믿음을 어디서 얻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일까요? 무엇보다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세상과 소통 없이 그저 무조건 믿는 믿음은 교회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학교육은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학문, 세상의 법, 경제, 사회, 자연과학과 깊이 소통된 책임 있는 정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까지 믿음으로 과대 포장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과장해서는 그거는 진정한 신학하는 사람도 지성인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카데믹 엑설런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정말 세상이 변하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정답은 200데나리온, 4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직한 정답은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더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으로 어떻게 이 오병이어란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필요를 요구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교회가 아닌 오늘 채플 시간 같은 크리스천 대학에 올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성도들보다, 청년들보다 대학에 있는 기독 지성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믿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도, 정답을 알고도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은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안드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빌립은 백성들과 분리했습니다. 객체를 보고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된 능력은, 정답은 별 그렇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백성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그 목재 없는 양 같은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목도하고 그 아픔으로 백성의 삶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2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2만 명이 아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3일 동안 예수를 따랐어요. 허기지면서. 거기서 안드레는 백성들의 정말 찢어지는 가난과 고통을 눈과 귀와 심장으로 체험하고 느낍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재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었죠. 그리고 그 아픔이 나를 찌르는 순간 백성들을 먹이는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 있냐 없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 풀죽을 먹이든 보리죽을 먹이든 그게 별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먹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 당신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책임 있는 지식인이기에 오늘 말씀은 그 정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아픔과 고통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언제나 그 아픔을 외면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목도할 때, 그 아픔이 나를 찌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논리는 해체되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로고스가 아닌 하나님의 페소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 안에 작동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페소스, 아파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합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내가 먹여야 할 자녀가 됩니다. 나의 양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패소스, 이 아파하심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두려운 쉐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가 얼마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성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연신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신학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에서 정답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정답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데요 라는 그 부족함을 느끼실 때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무너져가는 교회, 해체되는 가정, 불의와 폭력으로 억압되는 이 땅의 양떼들,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꿈을 이룬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패소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